오늘은 전도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학대당하는 자의 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위로하는 자조차도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남보다 많이 얻으려 노력합니다. 본문은 불의한 사회 허무함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적인 이익 추구의 허무가 4절에서 12절의 중심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 권력의 허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여기서 인류 역사 이래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는 사회적 모순 앞에서 절망과 무력함을 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나 없이 죽어야 할 죄인들이면서 잠시 세상에 사는 동안에 권세를 가졌다 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자가 속출하고 또 숱한 민중들이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부조리한 현실 앞에서 전도자는 인생 자체를 회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간 사회에 대한 절망과 이 땅에는 아무 해결책이 없으므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개입을 간절히 간구하는 미래지향적 희망이 그것입니다. 즉 전도자의 고민은 절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압제하는 권세자들에게는 해 아래서 행하는 악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고이고 압제를 당하는 자들에게 희망의 암시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고 보았는데 시편 119편 100절에는 이 왕은 노인이면서도 타인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이것은 교만하고 독선적인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중으로 강조하는 용법입니다. 교만으로 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리석게 됩니다. 교만한 자는요. 의롭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요. 왕위를 빼앗기는 비참한 말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만한 자는 쓰시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쨌든지 겸손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겸손이 사회의 덕성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짧은 영화나 부귀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그르치거나 일의 목적과는 달리 헛일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재기할 때 은혜 받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없는 탐욕 때문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인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웃을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안일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다 불행해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첫째는 헛된 삶의 목적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8절이라고 한탄한 것처럼 그 오직 자신만을 위하여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살아왔기에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하나님의 참 섭리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는 왜 이 필렌 지역에서도 제일로 높은 곳에 매실나무를 심으라고 하나님은 하셨나, 그렇게 저는 원망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보면은요, 여기가 추우니까 다른 농장보다 늦게 판매를 하게 되고 늦게 열게 되고 늦게 연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팔았는데 나는 이거 뭐나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에 와서도 노릇노릇하게 황매실을 얼마나 많이 열게 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오다 받은 것보다도 열매가 적으면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일꾼을 얻어서 요즘에 따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매실을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도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열렸어요. 그래서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매실금이 얼마예요? 6불이에요. 그러면요, 덤으로 더 줘가지고요 4불꼴도 안 되게 줘요. 예. 뭐 80파운드 한다면 막 100파운드 주고 100파운드 한다면 120파운드 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시지만 나도 주는 자가 복이 있고, 내가 많이 주는 어느 장로님은 권사님 2분을 모시고 오셔서 매실을 사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40파운드 사시는데 50파운드 드리고 18파운드, 15파운드 사신다면은 20파운드씩 드리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한테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농원하시니까 다르네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확실히 후하게 주시네요. 목사님이 하시니까 후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는요, 돼지도 인색하지 말라 했어요. 누르고 흔들어서 주라고 했잖아요. 저는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타주에도 30파운드 오다 하면은요 36파운드씩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달아보니까 30파운드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울이 1, 2파운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생물이니까. 그런데 금방 가서 달았더니 30파운드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나, 늙어서 저울도 못 보나 생각을 했는데요. 내가 더 주면 되지. 그래서 더 갖다 준다고 그랬더니 됐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헛된 삶의 목적 때문에 내일의 행복을 우리가 생각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홍매실은 어제까지 다 땄어요. 따서 식초를 이만한 통으로요 15통 담아놨어요. 식초는 없어서 못 팔아요. 설탕을 안 넣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비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쪽 청매실 농장은 500그루인데요. 아직도 3분의 2, 5분의 2나 땄나요? 5분의 3 남았어요. 그래도 오늘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많이 딜리버리를 갈 거예요. 배달을 갈 거예요. 저는요,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행복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나는 내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과 동일한 행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헛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한탄하듯 그는 물질을 행복의 조건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생활을 편리하게는 해줄 수 있지만 결코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말씀드리는데요, 사부리나가 지금도 이사를 갔는데 열쇠를 안 주고 게이트 문을요, 그전에는 잠그지도 않던데 2개, 3개로 체인을 해서 잠그고 다녀요. 나는 내가 이 70평생 살면서 그렇게 오기가 많고 젊은 아이가 그렇게 싸가지 없는 애는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에이전트는요, 이왕에 기다렸으니까 좀만 더 기다리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를 얼른 뉴 모델링을 해서 기도원으로서 아름답게 다시 세워볼까 하는 중인데요. 이것까지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날짜가 안 돼서 그러나 보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가치관 때문에 우리는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리함 속에라는 글을 청춘은 머리카락이 너무 길게 자랐다. 청춘은 온몸이 더럽혀 있다. 청춘은 말을 더듬거리기만 한다. 청춘은 구두 밑창에 못이 나와 있다. 뉘우침에 아픈 못이. 청춘은 호주머니가 빈 털털이다. 청춘은 팔뚝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그 위에 청춘은 이상과 같은 불리함 속에 청춘은 청춘을 모르고 있다라고 아루야마 기요루의 글을 제가 채취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불리함 속에서 살 것이 아니고요, 내 청춘만 내놓을 것이 아니고요, 내 청춘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매실 이렇게 보면은요, 12월 달에 폈다가 얼어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나무들은 또 3월 달에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매실이 망쳤나 어쩐나 모르겠다. 하나님, 올해 매실까지 망가지면 저는 정말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 대신 내가 감당할 만큼, 지금 오다 받은 만큼은 따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다를 상상외로 저도요, 매실농사 지은 이후로 처음 그렇게 굵은 매실은 봤어요. 골프공만씩 해요, 정말. 이것이 내 계획이고요. 계획은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얼마나 지금도 많이 열렸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늦게 수확을 하니까요, 굵어졌어요. 굵어요. 알이 통통 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농사를 지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너무너무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헛된 가치관을 세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헛된 정열 때문입니다.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라고 했듯이 열심을 품고 재물을 모았습니다. 정열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목적이 불순하면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진리 안에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먼저 내 계획과 내 생각, 내 정열이 먼저 앞을 가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은요, 내 헛된 정열을 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의존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지우개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지우개가 있어야 될까요? 용서의 지우개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상대방의 욕심이 자신을 화나게 할 땐 너그러운 웃음으로 되갚아 주시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거친 말투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땐 부드러운 말씨로 되갚아 주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곳간에서 인심난다고요. 그래도 매실이 많이 열리니까 주위 분들, 아는 분들 그냥 막 드리고 싶어요. 드려도 충분하니까 드려도. 그래서 이제는 월요일 날은 전화 또 드릴 거예요. 몇 분에게 매실 갖다가 잡수세요. 드리고 싶어요.
상대방의 오만 불소남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는 예의 바른 공손함으로 되갚아 주세요. 이런 것들은 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용서의 지우개가 있다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가련함이 더해지고 당신은 하나 더 미움을 지우고 사랑이 더해진다는 것이죠. 미움은 단지 순간의 실수일 뿐 지니고 있어야 할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가 만든 지우개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지우개를 만드는 당신 가슴 속에 지워진 것들 중에 만약에 미움을 지운다면 그만큼 당신은 무엇을 채우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어려움을 당해보고요 슬픔을 당해보니까 모든 것이 용서가 되고요 포기가 된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악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불이 나도 용서하려고 그래요. 인간답지 않게 사는 여자가 저렇게 오기를 부리고 저렇게 열쇠를 안 주고 그렇게 하는데 뭐가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용서하고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더럽게 살고 싶어서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니까요 용서가 되고요 하나도 화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용서의 지우개를 마음에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헛된 욕구 때문입니다.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라고 했듯이 그는 오직 물질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갈구하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들, 즉 의와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고 소유하는 선한 욕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마지막에 또 한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한테는 저는 매실을 팔아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오다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소개를 해서 우리 매실을 받아보신 분들이 동생에게 또 이웃들에게 소개를 해서요 얼마나 많이 주문을 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기도 중에 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누구만? 하나님의 법칙만 의지하라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사람을 의지했다면 제가 이 매실농장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래도 나한테 기도도 받고 나한테 이렇게 상의도 하고 또 나에게 이렇게라도 매실이라도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분들은요 매실 한 개도 산 일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예요. 나를 도우시는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이 사회가 간팍해졌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지우개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요 정말로 지우개로 모든 용서하지 못할 일들까지도 지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다라는 것을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요 유튜브를 찍어서 카톡으로 안 보내줘요. 이제는 오늘 보내는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구독 신청을 하셔요. 구독 신청을 하셔서 비록 설교는 저는 못해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길면 긴 대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중심으로 은혜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고요. 그 유튜브를 보는 그 구독자들은 17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제 이 설교를 보시고 듣는 분들은요, 지난주는 20몇 명이에요. 그래도 그전에는 100명씩 보셨는데, 그걸 제가 꼭 보내드려야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안 보내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된 자들만 볼 수 있도록 구독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요즘에는 바빠서 제가 말씀을 잘 선포를 못하지만은 더 기도하고 말씀 선포의 중심으로 잘 하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마음판에 모든 용서하는 지우개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